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넷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본문입니다. 넷째 날 말씀 제목입니다.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니라. 자, 넷째 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네 번째, 사각형 등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모양으로 나타나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형체를 갖춰야 됩니다. 모양을 갖춰야 된단 말이죠. 자, 놀랍게도 하늘의 성질을 가진 그것이 형체를 가지고 모양을 가져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양으로 어떤 것이 등장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고 지각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빛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빛, 환해졌습니다. 이런 거는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빛이 뭐냐? 빛을 우리가 감지하거나 실제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으려면 어떤 모양이나 물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광명체, 이렇게 빛을 발산하는 물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과 형태를 가지는 어떤 모양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거를 넷째 날에 하시는 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어떤 모양이나 형체를 통해서 무언가를 드러내게 하시는 그 역사 과정을 오늘 광명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나중에는 이걸 이제 사람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노아를 우리 창세기 6장에서 만날 수 있는데 노아는 이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로가 뭐냐? 물론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만 사람이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위로를 받는다는 말이죠. 세상의 것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힘내, 어렵지, 애쓰고 있구나. 말은 좋지만 근본적인 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힘을 얻고 빛을 얻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어떤 선물과 축복을 얻냐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었더니 방주가 만들어지더라. 자, 이게 바로 이제 당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연합하여서 영이 떠나간 상태였는데 그래서 완전히 어둠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데 그곳에서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노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노아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과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양을 가진 위로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노아. 마노아가 누구냐면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입니다. 아이가 없었죠. 그런데 아이가 생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를 나타나게 하셨단 말이죠. 마치 사무엘과 똑같죠. 하나님을 찾지도 또 구하지도 못하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했던 사람의 아들들은 계속 태어나고 있으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부러 그러셨잖아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부러 임신하지 않게 하시다가 한나가 간구할 때 그때 비로소 주게 하심으로 이 아이가 특별하다. 이 이야기를 이제 가르쳐주는 것인데 왜 특별하냐면 그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생명임을 알았고 또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광명체로 보이는 어떤 것을 나타내시고 또는 사람의 어떤 것을 설명하시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이제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메시아의 원래적인 뜻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런 뜻도 됩니다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모양, 우리가 물체, 어떤 실체한 대상을 가렸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넷째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넷째는 보통 이제 사각형, 네 개로 이루어지는 어떤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늘의 궁창, 하늘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 성질이 이 땅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지를 이제 4개 또는 4 등으로 우리가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동서남북, 사방향, 여러 가지 사각형,
뭐 이런 물들이 있죠. 실제로 성전 모양도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피라미드도 바닥은 사각형. 뭐 이런 거는 뭐 다른 어떤 경전이라든가 뭐 역사서 같은 데 그대로 담겨져 있는 묘형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늘의 속성이 땅에 그대로 비춰져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빛이 나타나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빛은 언제 있었냐면 첫째 날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땅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면 이걸 네 번째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 2, 3, 4, 하나, 둘, 셋, 넷, 뭐 5에서 7까지 나가겠습니다만, 이런 개념들이 어떤 수치나 서수나 어떤 수치나 양적인 계산을 통해서 가르쳐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고 계시다. 요거를 우리 가운데 펼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경에서 이제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물론 이제 수치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원래 의도는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서 나는 이야기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 때문에, 특별히 부르시는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또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비추는 자들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왕 또는 제사장, 뭐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이제 메시아라는 거예요. 마시아흐라는 히브리어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제 메시아로 번역을 크리스토로 번역을 했죠.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들, 이걸 다른 말로 빛의 자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빛을 따라가고 우리가 빛을 기뻐하고 그 영광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게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에 그 빛을 온전히 받게 되면 우리도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빛나는 존재를 성경은 이제 별 이렇게 또는 달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체를 보고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알아가는 지식의 시간, 배움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광명체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낮과 밤이 나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되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 광명체들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빛을 비추는 어떤 것 때문에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어둠의 역사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의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초인이 등장하거나 또는 어떤 선구자, 특히 우리 이제 뭐 다른 말로 영웅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인생 가운데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살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시사철 계절만 변하지 그 안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단 말이죠. 근데 세상의 변화는 빛의 유무로 말미암아 어둠과 밤, 낮과 밤이 나누는 것처럼 계절과 여기에 보면 날과 해가 변화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빛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뭐 영양할 때 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별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절이 바뀌고 뭐 조속간만의 차가 나타나고 뭐 방향이 바뀌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변화와 어떤 성장의 그 기준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변화와 성장을 나타내려면 뭘 만나야 되냐면 빛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언제 변하냐면 빛을 가진 존재를 만나면 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승과 제자라고 할 때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그래서 그 역량을 이제 배우게 되고, 뭐 어렸을 때는 뭐 위인들, 좋은 사람 만나야 돼. 뭐
뭐 다른 말은 세상 말은 귀인을 만나야 돼, 귀한 사람 만나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안 만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살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특징이 뭐냐면 빛의 존재, 그 하늘의 속성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왜 빛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있고 항상 그 빛을 따라서 나아가는 존재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변화와 그 성장의 기본적인 원인, 바로 하나님께서 빛으로 만드신 그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무슨 뭘 비치는 게 아닌데 왜 빛이라고 말하셨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반사하는, 그걸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마치 어떤 광명체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빛의 역할을 반짝이는 자가 되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별의 역할이 방향을 알려준다고 해요. 해는 뭐 광선을 나타내고 생명을 살게 하고 다른 우리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수간만이라든가 이런 변화를 나타나게 하고, 그럼 별의 역할은 뭐냐? 저 멀리 있는 별의 역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길을 찾는다고 하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북극성이 될 텐데, 별을 보고 옛날에 이제 길을 찾아다니고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찾는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빛의 자녀들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 다 똑같잖아. 어둠의 세계, 뭐 정치나 경제나 환경이 다 선한 것이 없는데 여기서 어떤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별처럼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도록 비추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저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들을 통해서 살아갈 때 길을 잃지 않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등대지기 같이 길을 잃을 때 빛을 비추는 그 자리에 항상 서 있으면 우리가 어떤 기준이나 본이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새벽 예배의 의미도 저는 거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로 나와 주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자들,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식이 많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그 반사체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다짐과 의도가 그 안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다른 것에서는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교제하심으로 그의 빛을 온전히 누려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셨다.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성경에서 이제 크다와 작다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죠. 큰 것은 하나님의 것, 작은 것은 우리 것. 그래서 큰 광명체는 하늘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작은 것은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근데 우리가 원래 작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작다라고 하면 뭐 볼품이 없다, 키가 작다, 능력이 없다, 뭐 이런 말로 또 모양이 뭐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성경의 개념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편이냐, 이 사람의 편이냐, 이걸 이제 나타내기 위한 모양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광명체였던 자들이 스스로는 빛을 발산할 수 없으니까 큰 광명체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그대로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작은 광명체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밤하늘에 빛나는, 그 어둠 가운데 빛나는, 자, 낮엔 해가 있기 때문에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감각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밤에 빛이 전혀 없으면 완전히 흑암의 상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달도 있고 별도 있게 하셔서 완전히 책 같은 어둠으로 만드시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 달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성도들이다. 그 성도들이 그렇게 빛을 비추면 별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이라는 이름의 뜻을 인물로 설명을 하면 그가 에스테르라고 하는 에스터가 이제 별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아요. 엘로힘이나 야훼나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기 때문에 그들을 세워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이처럼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광명체, 빛나는 존재로 만드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반짝반짝 빛나라. 그래서 그 원리를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 교회가 이렇게 많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만만해지면 그럼 이제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빛이 있으면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많이 모이면 은하수처럼 더 반짝반짝 빛나겠습니다만 실제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막 뭉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워낙 멀리 봐야 좀 이렇게 보이지. 그러니까 실제로의 삶은 굉장히 소수고 실제로 삶은 사람 많지 않지만 놀랍게도 그 역할은 빛을 비추는 그 자체보다도 방향과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사명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이제 광명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의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신다. 자, 하늘의 공창에 빛을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신다. 땅을 비추다 할 때 그 땅이 이제 육지도 되고 가나안 땅도 됩니다만 실제로 그 땅은 우리가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반짝이는 것들을 두신 이유는 땅을 비추게 해서 땅이 그 똑같은 속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늘의 속성을 그대로 받는 땅은 열매를 생산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땅이 되기 때문이죠. 그냥 땅, 메마른 땅, 사막에는 아무런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만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맞는 땅은 소위 말해서 비를 맞거나 빛을 맞으면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이 하나님의 빛을 받는 그 땅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보면 그 땅에는 이제 채소, 열매가 나는 채소,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자란다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그 땅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이유는 그 하늘의 속성을 그대로 담은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역할, 이 말씀들을 펼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땅으로 만드시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를 이제 여섯째 날에 아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들이 그 대상과 물체와 실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역사와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펼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중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나아가게 되면 온전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상을 온전히 닮은 자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완전히 연합하여서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진리를 말씀 안에 담겨주셨고 우리가 이 원리와 뜻을 깨달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 되시고 신랑 되시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내용과 뜻을 잘 깨달아서 우리 안에 다 담아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그 그릇으로 그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빛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 땅 가운데도 비추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